말씀은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별명입니다. 큰 호수인데 여기서 이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어느 날 그 일을 했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하여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아침에 이제 더 이상의 수고를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타시고 물가에서 조금 간격을 두라 하신 다음에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꼼짝없이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가르침을 옆에서 듣게 된 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아마 느꼈겠죠. 그래서 이게 본문에 나오는 대로 5절에 있죠.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배에 올리자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눈 많이 와서 그 일본 도토리현에 2m의 눈이 와서 어선이 침몰한 거 기억하시죠? 눈이 와서 배가 침몰했다는 소리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마 고기가 너무 잡혀서 배가 잠겼다는 얘기도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가 이제후로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말씀 유명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는 공감하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항복하고 예수의 부름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자된 결과가 있다 하는 것 다 압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기가 막힌 경우를 통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그 일의 성경의 하나의 전범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결과들, 감동과 고백이라는 결과, 구원과 영접 같은 것들에 가려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늘 외면당하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이냐 할 때 찾아오심이라는 겁니다. 찾아오심. 우리 감동이라는 말에 이게 묻혀버렸습니다. 감동에 묻혀버렸는데 무엇이 감동을 주느냐 할 때 찾아오심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당신을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화하셨다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인생을 그 자리에까지 방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테레사 수녀는 그 인도에서 이제 그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하는 사랑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최하층으로 멸시를 받으며 또 실제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세상적인 조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감에 아주 중요한 그 초점이 이것입니다. 가난을 구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접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천민 지역에 들어가 가장 열악한 집을 방문하여 집안에 굶고 병들고 누워있는 환자를 찾아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하는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배고픈 걸 채워주는 같은 행위가 그 어떤 보이는 결과를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찾아간다는 사실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그 관심을 끌고 있는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남부 수단 어려운 마을에 가서 그 오랜 동안 내전으로 피폐해진 농촌에 가서 봉사하다 작년 1월에 돌아가신 신부입니다. 48에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일찍 죽습니다. 다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 혹시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내전으로 인하여 그 전쟁의 피해를 입은 것이 가장 크죠. 총상 환자들이 많고 삶의 터전을 다 전쟁으로 유린당하고 부모와 남편과 자식을 잃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 안에 또 극심한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밴드반을 만들어줍니다. 참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의 그 기록 중에 아주 중요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구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구제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게 뭐죠? 상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존중받을 인격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 속에서 많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간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런 많은 간증이 있을 텐데 그 간증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곤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마지막 소원을 놓고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자 응답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 천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자. 모든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되 멀리 계시는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성육신은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고 자기 의욕과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방황하고 분노하고 있는 자리에 말없이 찾아오곤 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성질을 부릴 때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늘은 무심합니까? 라고 아우성쳤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와 방황과 거부와 불경에 말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폐병으로 죽게 되어 먹을 것은 없고 굶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그 울며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와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셔서 모든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지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허탈과 분노와 고통과 그 체념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너 이렇게 해봐. 왜 그런 충고를 하죠? 그래갖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여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너 왜 바보같이 살아? 너 왜 게을러? 넌 왜 무식해? 너 내 앞에서 배 골고 다니지 마. 나 그 꼴 못 보겠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널 만나면 서로 유쾌하게 웃을 사람으로 좀 있어. 너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여길 가도 우거지상을 보고 저기 가도 찌그러진 얼굴을 보게 왜 너까지 그래? 이게 우리죠. 예수님 거기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거지상 옆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징징거리고 매달리는 것까지 감싸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하러 오시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것처럼 이태석 신부가 한 것처럼 동일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참여하여 그들이 찾아가고 그들이 대접한 이들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온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복음의 정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뜻밖의 일을 낳습니다. 현실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없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게 하셔서 그들이 다 놀랐지만 나를 따르라에 다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그 고기 팔아서 훌륭한 일 하지 않고 다 버려두고. 여긴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냐면 현실이 뭐냐 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마저도 현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행, 나의 신심, 나의 헌신, 나의 정직함 같은 것들이 현실을 개선하여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자로 만드는 정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력과 천둥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놀라움과 광채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못난 자리에 동참하시고
거기 들어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만들죠. 여긴 못 들어오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 같은 분을 맞이할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괜찮다. 그렇게 들어오시죠.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그 비참함을 바꾸십니다. 내부가 바뀌고 무슨 가전제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볼 때 가장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존재일지라도 주께서 들어와 만나주시는 분, 주께서 동행하사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대접함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당치 않지만 빨가벗은 몸에 옷핀으로 여기 훈장 하나 꽂고 사는 것 같이 된 겁니다. 비유가 아주 적당치 않아서 속상한데 누가 빨가벗었다고 놀릴 틈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훈장이 쇄골 밑에 대못으로 박혀 있어서 너무 번쩍번쩍, 아니 저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실은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심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현실을 해결하여 현실을 면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인생, 내 힘으로 사는 현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과 현실로 바꾸어 현실은 그대로 연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당황해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도 힘들던 인생이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예수 없이 살 때는 절망으로 치닫던, 분노로 치닫던 현실이 이제는 그 현실이 중요한 현실이 됩니다. 성육신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 319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구절 살펴봤었는데 한 걸음 더 가게 됐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뭘까요? 도대체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노여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사실은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살아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어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한 일이다.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죽는 게 사실은 좋다. 왜냐하면 그럼 이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고통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살아서 너에게 유익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무슨 유익이 되죠?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가 그 생애로 증언했던 것 같이 찾아가는 거죠. 가난을 구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영혼을 대접하러 가는 거죠. 기독교 신자가 해야 되는 신앙의 가장 큰 책임, 존재의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이웃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늘 만나는 자들을 말하죠.
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성육신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신다를 여러분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의 답답함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죄 짓고 살았지. 당구 치다 바킹만 해도 지적해요. 너 큰 죄 졌지. 당구 치다 바킹했는데 무슨 큰 죄를 졌? 응? 피박 쓰면 그게 천벌을 받을 짓을 해서 피박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게임이죠. 우리의 신앙과는 온통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큰 권세를 갖고 잘하나 못하나 보시는 심사위원이요 포상자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러 찾아오기 이전에 우리를 대접하러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나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데 대하여 언성을 높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기준하여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인간을 세상 조건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치는 우리와 다르다. 예수가 그러셨습니다. 예수가 그러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러셨죠.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러 온 자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항복한다고 이 공식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가신 그의 생애로 증거된 결과와 무관한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너는 지옥 가서 마땅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중에는 없습니다. 그건 성육신을 모르는 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주제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승리주의. 보이는 보상을 얻어 기독교 신앙의 우월함을 증거하고자 하는 주의,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있고 세상의 잣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경쟁하고 우리는 싸우고 우리는 이기려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것은 냉혹한 현실이고 무정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무력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로 이 현실이 필요해집니다.
이 현실 속에서야 우리는 이웃을 만날 수 있고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기회가 생기죠.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그를 찾아갈 시간과 공간과 현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인가를 위하여 꼭 좋은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참다운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려웠을 때입니다. 어려워보면 알죠. 어려워보면 누가 친구인지를 알죠. 내가 고통을 받을 때 그가 나한테 와서 삿대질하고 가느냐, 감싸 안고 가느냐, 그때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라는 거죠. 감싸 안으시고 편드시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 네 마음 이해해, 너 억울한 거 알아,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옆에가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는 거 기다려주시고 분내는 거 기다려주시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들어주시고, 야 너는 목총도 좋다, 매미 동무는 목총도 좋다, 날마다 배나무에 와서 울어도 뭐죠 그 다음에? 목소리? 꼭대기 배 하나 안 따먹는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항복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가.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다. 너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너희가 믿는 신들도 이렇게 우리의 처지에 찾아오고 우리의 무력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는 신이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참으로 부도덕하고 변덕스럽고 인간보다 더 치졸합니다.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찾아오신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과 모든 능력을 동원한 자녀 되었으니 우리 이제 넉넉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의 자랑 뺏기지 말게 하옵소서. 신자답게 하옵소서. 넉넉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웃을 만나러 기꺼이 웃음 띤 얼굴로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살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